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배가 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오늘 이제 부흥 시리즈의 마지막 예배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문외한이다. 문 밖에 있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야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무엇치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을 일컬어 기계치, 그리고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 방향치,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일컬어 길치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의 기계치가 있고 어렸을 때 뭘 만지기만 하면 고치기보다는 망가뜨리는 쪽, 제가 빠꾸잡이라고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려고 해도 바른 손이 아니니까 뭔가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커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약간의 길치가 있구나. 가족끼리 다 함께 차를 제가 운전하고 어디론가 갈 때 고속도로를 타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를 타는데 가다가 갈림길에서 깜빡 잘못하면, 제가 여담이지만 네이버 지도 어플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키면 이게 여기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 다음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몇 초 어간에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고속도로를 잘못하면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행히도 고속도로를 잘 보시면 디투어, 우회로가 항상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우회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인생의 디투어, 우회로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는 대제사장의 지령을 받고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자들, 소위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훗날 거꾸로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적도 있었죠. 여러분, 무엇보다 무서운 게 종교적인 광기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토 전쟁,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죠. 우리는 과거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아픈 역사들이 인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었죠. 마치 잘못된 길을 탄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듯이 질주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만남은 가벼운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카운터, 우리말로는 조우, 위대한 만남이었던 것이죠. 피상적인 만남, 짧지만 강력한 만남,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180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디투어, 우회로를 찾은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쉼없이 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바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시 돋친 채찍이 있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서 피가 나겠죠. 아프겠죠. 통증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종교적인 광기, 그런 열심, 그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발질 그만해라. 그거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돌아와라. 이 길로 가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여러분, 평생토록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너 인생 헛살았구나. 너 그게 아니었는데 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너의 욕망과 너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만 살았느냐. 그렇게 호통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가벼운 피상적인 만남, 미팅으로서가 아니라 인카운터, 조우로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적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감동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려지는 예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을 괴롭힐 텐데요.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 왔구나.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가긴 가야겠지 라면서 나오셨습니까? 코로나 이후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는 신조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 못 성도, 거꾸로 하면 못 나가 성도, 아예 신앙을 떠난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가 재미있는데요. 세 번째 성도는 각인가 성도. 똑바로 읽어도 각인가, 거꾸로 읽어도 각인가. 가긴 가는데, 가주겠는데 그냥 나는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거죠. 그냥 영혼 없이, 소울리스라는 말도 쓰는데요. 영혼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나와주기는 하겠는데 왠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집중도 안 되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기도는 내 입으로 하지 못하겠고 기도는 그냥 내가 들을 뿐이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우리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 장면인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것이 더 좋겠어. 내가 언제나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에게 보여주게 될 거야. 네가 만일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너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일종의 준비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 거야. 이 여우의 말인데요. 이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통해 참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마치 정말 친한 친구를 기다림같이,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대충 오고 있는가?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간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오전 10시가 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임에 미쳐서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왜 예배를 지루하게 느낄까?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이미지란 무엇인가? 2가지로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신하가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최고의 자신의 영토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 아주 좋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선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왕이시여,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편지를 쓰겠죠. 그리고 궁궐에 도착하여 엄격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도 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몸수색도 받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왕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너의 선물을 잘 받았노라. 그래,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런 대답을 기다리는 신하의 심정. 왜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경외감이 실종되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할렐루야.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을 나는 신하로서 경외함으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경외감을 잃어버렸을까?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마다 만나 뵙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왕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엎드려 여러분이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람어 표현인데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신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야 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왕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떠올리셨죠?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아무리 위대한 재앙일지라도 아들 앞에서는 한낱 아빠일 뿐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물 한 잔을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자녀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경외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러한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예배. 네, 여러분 계속 피곤하게 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졸 수가 없죠.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사명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러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그들이 주야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 수많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본질이 있다면 초대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10일 동안 작정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대로 정해진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성결교단에 속한 잠실빛나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성결교회는요,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성결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 성서학원에 유학을 간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명의 조선 청년들이 성령 받고 체험하고 이 땅에 돌아와서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복음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일종의 선교단체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 성결교회, 성결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결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치고 장구치고 성결교단에는 이성봉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부흥사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뜨겁게 기도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성령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성결교회의 신학생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었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일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신학 교육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뜨겁게 부흥회를 한 것이죠. 얼마나 이상적인 신학 교육입니까? 오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한다. 정말 부러운, 정말 대단한 그런 신학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에는 성령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제가 방금 전도 이게 설교 시간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왜 설교 중간에 찬양을 부르면 안 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틀과 프레임에 갇혀서 기존의 예배의 방식과 형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이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는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조금 상당히 많이 얼굴 표정들이 굳어 계신데요. 왜 우리는 왜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기쁘고 신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뭐 때로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찔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자유롭게 풀어드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과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내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세상 근심 걱정에 찌들어서 내일부터 또 회사에 출근하여 직장과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또 예배 마치면 우리 가족들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그 모든 고민들을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예배당 문을 밖을 나갈 때에는 그 발걸음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없을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저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제목이라고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선물처럼 주셨군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끝내며 잠을 청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셨군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이 하루 살 수 없었습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내일 하루도 힘차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야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그 친밀함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예배를 우리의 일상의 공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무실,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가? 지난 화요일 저의 간증인데요. 지난 화요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교회 저 목회실에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즉시 나가서 교회 건물 주변을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산책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혼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이 건물들, 이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묵상들을 좀 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문득 교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희 그 경비 아저씨들이 있는 그 주차 박스라고 부르는데 그 뒤편에 그 모습 그대로 잠실빛나 교회 네모난 간판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았던, 평소에 지나쳤던, 무심코 지나쳤던 간판인데 그 간판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간판을 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외벽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너편 아파트 주민 중에 누구라도 저 십자가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계단 가운데에 큰 사진이 붙여져 있죠. 우리 건물 내부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 사진 위에 상단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그 문구가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문구 그대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잠실 땅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실 땅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잠실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어떠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있는가? 제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요, 3가지 영들에 대해서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거짓과 분열의 영들이 있다. 또 음란의 영들이 있다. 만몬의 영들이 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서울, 강남, 잠실 이곳 땅에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만몬의 영들이 가득한 것인가.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정말 진심인 부모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죠. 학원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숫자보다 학원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편의점 숫자보다 학원이 더 많지 않을까. 이쪽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부와 재물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욕망들이 이곳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음란한 영들,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잠실 빛나 교회 주변에 둘러싼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을 결코 분리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삶은 다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여리고성 전쟁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예배였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백성들이 돌 지경이 됐겠죠. 왜 도는가? 무엇 때문에 도는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 때문에, 2가지 지침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지침,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아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선포를 했던 것이죠. 2번째로 절대 침묵해라.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여호수아 장군의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무엇처럼 보였다?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는 절대 저 성을 공략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이 즉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더니 온 백성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더니 울며 불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나이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은 가나안 그 땅 지경 그야말로 이미그레이션 통과도 못하고 그 입국, 그 경계선 앞에서 되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가 할 일은 없다. 너희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돌면 된다. 돌아라. 계속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지를 때, 뿔 나팔이 울려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60만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타난 장애물,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10월 3일 금요일인데요. 광고 드린 것처럼 G2A, Go to All이라는 큰 선교 집회 대회가 열립니다. 15,000명이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대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인터파크에서 4만 원을 주고 예매를 해야 갈 수 있는 집회입니다. 저는 미리 얼리버드라고 하죠. 미리 표를 예매를 해서 좌석을 확보했고 우리 중고청도 이제 7좌석 정도를 예매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돈 내고 가서 드린다. 신선하죠? 예배를 왜 돈 주고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5,000석이 전석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구나. 내 돈 내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15,000명의 청년, 청소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15,000명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함성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에 고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구를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열방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에서 예배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는 사실 잠실빛나 교회 예배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열방에서 선교지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예배보다 더 기름 부음이 강했던 예배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선교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드렸던 예배가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 예배가 없는 땅에서 지금도 예배가 고프신 겁니다. 예배자가 어디 없나? 이 땅에 와서 예배할 사람이 어디 없는가? 선교사님들이 예배 없는 땅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예배할 때 그 땅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열방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제 안에 감동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열방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열방은 어디이겠습니까? 학교, 교실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무실, 그 삶의 현장이 열방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열방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 new wave, new wind.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파도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기도가 제 안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비전과 같이 사방에서 생기가 메마른 뼈들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결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